17장 19절에 23절입니다.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을 쫓아내지. 과정 속에서 구체적 설명입니다. 자,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자, 우선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왕상 11장 31절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 간 예언과 이제 같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 본문의 주어는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죠?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그죠? 이스라엘을, 그죠? 바로 다윗의 집에 찢어 나누심에, 그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집에 찢어 나누니까 이게 주어가 누구라고요? 바로, 바로 주어가 바로 여호와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같은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역사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한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열왕기 저자 역사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제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야, 진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표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 보면은 전부 다 인간이 다 한다고 막 표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표면 자체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너희 범죄 때문에 망한 거다 설명하고, 그렇지만 뭡니까? 모든 것은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성경이 이 여호와께서란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성경이 주는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역사의 주체인 것처럼, 그리고 진정한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만 이것만 기억하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행할 바, 인간의 범죄가 징계하는 거,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안 쓰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같이 알 때,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죠?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도 머리 대신 지체를, 그리스도의 머리를 지체된 우리 머리를 통해서, 그죠? 마음을 주고 살며 기도하며 행동한다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라는 건 뭡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고 상대방도 관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뿐만 아니고 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관계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끌어가는 게 역사단 말입니다. 한 사건만 주장해가지고 역사는 안 해주거든요, 결코. 그래서 미리 애굽이라는 나라가 확 있어야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뭡니까? 내 아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애굽이란 나라가 존재했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 때 예언한 나라가 어디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애굽이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에 오늘 봤잖아요, 그죠? 그 뭐 소알이나, 그죠?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역사 가운데서 망해져 없은 나라면은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바로 17장 23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자, 핵심 뭐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죠. 그래서 아야 선지자 아까 예언했고요. 그죠?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등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래서 지금 뭡니까? 오늘까지 미쳤단 말은 지금 우리 포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끌려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상 본서 저자가 이 구절을 기록할 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까지 본래 살았던 바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5장까지가 남유다의 패망까지, 그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은 강론주 설명입니다. 이것도 뭐 본문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크게 강론집의 핵심은요, 주로 뭡니까?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관점이다. 선지자적인 관점은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 말씀,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36절 말씀, 그리고 예관 말씀, 그죠? 예관 말씀대로 다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 뭐냐, 이렇게 예고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마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8절까지. 그 다음에 21절에 23절은 범죄를 인하여 결국 쫓겨나는 장면인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언약 성취자의 관점으로, 그죠? 결국은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죠? 나를 미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까지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죠? 그 말이 그대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는다 그 말입니다. 계속 죄 짓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이제 성령 Q&A 시간에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좀 이제 다루는 게 낫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루면 너무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끝내고 성경 Q&A 36번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전번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명기 30 여기 이제 바로 3세까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부모의 죄는 3세까지 이른다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강론집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부모의 죄가 계속 전가되는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또 안 맞는 것 같은데, 에스겔서에 보면 또 아니고 자기 죄로 인하여 만들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거는 따로, 이왕 나온 김에 그러면 제가 이거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강의를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